위대한 변화,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 그 곡식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무교절 다음 일곱 번째 주간 되었을 때 지킴으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하고 드린 것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장막을 지어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하면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3대 절기의 기본 정신이 안식일 규례에 기초한 것입니다. 3대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을 넘어서서 안식일 정신의 구체적인 적용이고 확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이지만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중앙 성소에서 지켜야 하고 권속과 노비와 레인 객과 또 이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3대 절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 공동체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기초한 언약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준비하고 이 공동체 축제를 즐겨야 했습니다. 이때에는 하루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축제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또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또 이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이걸 다 내려놓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즐거움도 찾을 수 없었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된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순결함과 또 의로운 뜻을 가진 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런 금싸라기 땅을 이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자신들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세웠습니다. 그 관리 중에 가장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친로마파였는데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삭개오가 거기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렇게 로마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채운다는 이유로 세리와 함께 밥도 먹지 않고 또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또 세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니 어느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신의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 세리들은 매우 부유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성공과 이 명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거리낌이 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별명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매국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 도둑놈, 죄인 중에 죄인, 또 왕따 중에 왕따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일어나기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개오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1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제테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지금 집요하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라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란 신분과 명예의 체면을 구기고 이 돌무화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이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 잎이 무성해서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의 집에 유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또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떤 훈련을 잘 받으면 나의 인생은 변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 가치가 달라지는 이 변화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는 즉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준 것이 바로 물질이었고 그가 주인처럼 이 떠받든 것이 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늘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채우고 난 후에 더 베풀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장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부자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땅적으로 전부와 절반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절반 또 전부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그만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초점이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 율법에서 도둑질과 관련된 이 배상은 통상적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더 큰 규모로 이 4배로 배상하는 것을 볼 때 이 배상하는 것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삭개오는 무엇인가를 누이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 이 창녀, 세리 같은 부류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회개하라고 꾸짖은 것도 아닌데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변화된 삭개오를 또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 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외롭고 쓸쓸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조차 불러줬던 사람도 없고 또 방문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자신의 집에 유해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 마음 안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용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또 거짓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기보다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왕따를 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삐뚤어지고 또 거칠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건 아니지만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째 딸의 이 사춘기 시절 일입니다. 불과 이 3, 4년 전의 일이지만 첫째가 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말이 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 말투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이런 표현이죠. 반말이죠. 반말이고 또 어쩔 때는 또 딸한테 이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좀 지나치면서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잠을
많이 이루지 못했고 또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으로도 협박하기도 하고 너가 이런 말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와 상대하지 않겠다. 근데 그 딸이 상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딸은 거칠어지고 더 비뚤어졌습니다. 물론 저와의 관계인 것이죠. 당연히 저와 딸의 관계는 안 좋아졌죠. 그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또 말다툼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 미얀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 딸도 이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가족이었고 또 저였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버티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는데 저는 그게 저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했고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삭개오 마음 안에도 자기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사람들이 삭개오의 허물과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을, 그 방을 본 곳입니다. 끊임없이 달려온 인생이지만 여전히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그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이런 용납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잘못까지도 용납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용납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 믿음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무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과 함께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으로 낮추어 주신 것이죠.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았던 이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요.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겠죠. 우리가 에스라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희생도 없고 수고할 것이 없으면 마음과 육체가 편할 줄 알았는데 그들 안에는 기쁨보다는 수심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 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없다라면 기쁨보다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 교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보다는 이 현대 문명의 이 편리함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예배한 지가 2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생겨진 교회 형태가 바로 온라인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붙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성도들의 교제가 없고 또 섬김과 희생이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 모임과 성도의 교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섬김과 희생이 사라질 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힘들고 또 어려워도 이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그 안에 더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서 그 방문했을 때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단점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면서 또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이 변화된 모습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때론 나와 맞지 않고 때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즐길 때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성장하고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용납함으로 섬김과 희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5월 한 달,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